여자는요, 알고 보면 참 유대해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왕이지만요, 그 왕을 다스리는 게 또한 여자예요. 아울러 남자는요, 태초에 흙으로 창조되었지만요, 여자는 남자의 그 단단한 갈빗대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흑인 남자는요, 단단한 뼈로 만들어진 이 여자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 천하장사 삼손도요, 여자인 데릴라한테 한 방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요, 아주 무섭고 강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구속사적 의미에서요, 여자들의 한략이 매우 크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자도 아담과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도 될 것을 굳이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지어진 존귀한 하하는 외적인 미모의 모습으로부터 여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여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하를 본 그 순간, 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사랑 고백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최초의 첫사람 아담을 직접 지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인 생기까지 불어넣어 주신 존귀한 남자를 위해서 그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리라. 하나님께서요, 남자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그는 독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없었어요. 돕는 배필의 뜻은요, 눈앞에 마주 대하는 자로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뜻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고 또한 누구에게나 돕는 배필이 필요해요.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돕는 배필은 누구냐면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으로서요, 더욱 필요해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곧바로 돕는 배필을 짓지 않으시고요, 흙으로 지으신 각종 들짐승들과 각종 새들을 만들어서요, 이들 모두 아담에게 이끌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아담이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고 계셨어요. 이렇게 아담은요,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의 이름을 짓고 난 후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음을 강조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바로 짓지 않으시고 아담한테 생물의 이름을 먼저 짓도록 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아담에게요, 그와 함께 일할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요. 둘째는 사람이 아닌 피조물 중에는 아담을 도울 배필, 그야말로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어요. 배필이란 것은요, 이성과 양심과 영을 가진 동역자로서 서로가 진정한 이해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라야 해요. 그러나 동물 중에는요, 아담에게 적합한 배필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존귀함이 다른 피조물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결코 각종 들짐승이나 공중의 각종 새들은요, 사람을 돕는 배필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 먼저 이름들을 짓도록 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요, 여자의 창조는 깊은 감명을 주고요, 아주 역동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라고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고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돋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고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기서 살펴보면요, 아담을 비롯해 모든 가축과 짐승과 새들은요 흙으로 만들어지는 거에서 반해서 유독 여자만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어요.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신 데에는요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갈빗대로 지었다는 것은요 서로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갈빗대는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신장을 보호하고 있는 기능을 하는 뼈예요. 따라서 남자는요 여자를 자기 몸처럼 보호하고 사랑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또한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갈빗도 다시 말해서 하와로 인해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의 원죄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질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되는 그리스도와 한몸됨의 탄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5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다. 그러나 너희도 각자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반면에 하와는요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한 창조의 섭리로 지어진 여자로서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와처럼 존귀한 여자를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요 남자의 존귀성을 더하게 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은요 태초의 사람으로 너무나 존귀한 존재였어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한테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까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확정된 지상 최대의 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이와 같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아담은요 여자로 인해서 범죄했어요. 그러므로 이 존귀성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이들로부터 분리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뱀의 그 간교로 하와를 미혹하여 먹도록 함으로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분리하게 만드셨는가?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문제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요 아담이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요 되새기고 하나님이 그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걸 깨우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미리 예측하시고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게 만들어서요, 눈에 가장 잘 띄는 동상 중앙에 놓아두셨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할 것이 만약에 염려되셨다면 아예 만들지 않든가 눈에 띄지 않는 구석 어디쯤에 두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요,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닫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크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다짐하면서 있었을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와 같이 하하가 사단의 속아 게임에 넘어감으로 아담도 죄에 빠진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씨가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넘쳐나요. 따라서 이 지구상에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인간됨을 알게 하고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선악과라는 법이 있어야만 했어요.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만드셨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이것이 선악과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과 악을 구별하는 눈이 생겼다는 그 자체가 이미 벌써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거기 때문에요.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됨을 아시고요.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참 말씀이신 그 하나님만을 대할 때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길에 한 발짝 한 발짝 접근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